빌립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서 같이 좀 보면서 기쁨의 이유, 감사의 이유, 그래서 좀 함께 나누고 사도행전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신약의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빌립보서는 조금 특이함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서신서의 그 주된 내용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해결과 처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어떤 사람에 대한 그 문제가 있을 때 그에 대한 격려와 위로, 이런 것을 이렇게 주로 이렇게 쓴 글이라면, 빌립보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이런 내용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조금 한번 보시겠어요? 빌립보 교회는 여기 있는데, 소아시아 저기서 전도하시다가 이제 두로와, 지금 트로이죠. 트로이에서 이렇게 넘어가서 마케도니아 첫 성이 이 빌립보 지역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유럽 선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빌립보 지역은 알렉산더 왕의 아버지가 필리포스가 필립 2세인데 그 마케도니아의 지역을 점령하면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필립이라고 이렇게 성의 거주지 이름을 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170년경에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이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다가 BC 40년경에 옥타비아누스죠,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는 그 황제가 그의 정적 브루투스와 함께 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투를 하여서 여기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을 로마 점령지가 아니고 로마의 영토로 이렇게 간주하여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에서 이렇게 그 많은 그 특권을 누리게 되었는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고, 원로원을 이렇게 선택 뽑을 수가 있었고, 로마의 법 질서를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고, 라틴어를 사용할 수 있었고, 면세 혜택을 누리고, 또 안전을 위해서 그 빌립보 지역에 로마군을 주둔시키는 이런 혜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강하였고,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제 그 유럽 선교를 위한 그런 기초가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그 다음 자료인데요. 빌립보 지역의 어떤 과거에 있었던 아마 그 중심부, 아마 센트로가 되고요. 센트로 안에 여러 가지 건물 기초들이 나와 있습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교회당 성당이 이렇게 보이고요. 넘어가시죠. 남아있는 유적들은 부분이고요. 그다음 유적들 가운데 이렇게 아마 성전이나 개성문으로 쓰였던 것 같은데, 어떤 성전터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극장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발굴되고 있지만 다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빌립보 아마 감옥인데, 이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마 그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그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지진이 일어나는데, 아마 그 지진의 영향인지 그 뒤에 또 지진의 영향인지 아마 이렇게 그 감옥이 무너져서 이렇게 남아있는 유적이 부분이고요. 그다음 보면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의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감옥인지 아니면 다른 감옥인지 모르지만 빌립보 감옥의 어떤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갇혀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없죠. 네, 여기까지. 아무튼 이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또 여기서 어떻게 이제 유럽 선교가 이루어지는지, 이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빌립보서에 대해서만 우리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빌립보서에서 제일 많이 쓰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31번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하면 기뻐하라 하는 단어입니다. 기뻐하라. 모두 16번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상황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면 기뻐할 것이 별로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에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이죠.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립보 네 가지가 이렇게 옥중서신인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도 없고 음식도 변변하지 않고 옷도 이렇게 눅눅하지 않은 그런 가운데 그 눅눅한 공기, 또 답답한 환경, 또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그 자유감이 없는 그런 가운데 어떤 기쁨, 어떤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러면서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울이 그 고면하고 있는 그 기쁨의 이유, 감사의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빌립보서 통해서 같이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들어가면서 교회 시작과 그 복음의 전파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주제였던 기쁨의 이유,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기쁨은 무엇이고 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이 보는 1장에서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피기 원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는 이유의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인데 좀 길지만 같이 한번 보세요.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니라. 그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이것이기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는 세상 사람들도 교제하죠. 여러 동호회 모임도 있고 또 여러 친교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 교제는 환경에 따라 지유에 따라 그룹이 이렇게 갖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벌, 또 지역, 또 사회적인 지위, 또 아파트 크기. 한국에는 그 아파트가 참 이렇게 이름이 중요합니다. 팰리스 들어가면 감이 여기가 이렇게 팰리스가 오래 감사합니다. 근데 팰리스 그러면 이렇게도 팰리스끼리 모여서 이렇게 네, 자동차도 그렇죠. 네, 그냥 이렇게 조그마한 자동차 타는 사람하고 네, 제네시스 이런 타는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친교 교제는 이렇게 직업과 학벌과 지역과 또 재산의 크고 작은 이런 거에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좀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학벌이 좋거나 나쁨을 떠나서 살고 있는 집의 크기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공유하고 이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요 참 많은 사람이 다가와요. 그래서 다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 위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잘 안 되면 그 많던 친구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많던 친구들 별로 이렇게 친구답지가 않아요. 정말 어려워지면 친구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그렇지 않아요. 잘 나갈 때도 친구이고 잘 안 될 때도 친구예요. 성공해도 친구고 실패해도 친구예요. 그게 복음 안에서 가지는 서로의 기쁨이고 위로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막 기적이 났어요. 죽은 자 살아나고 안전병이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감옥에 딱 들어가게 되니까 그 많던 사람들은 군중들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싸늘해지는 거예요. 아무런 관심, 아무런 더 이상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8절인데 자막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몸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때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 밥으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 복음을 들어갈 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물질로 도와주고 기도로 도와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가운데도 에바브라디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담고 기도를 담고 또 조금 물질이지만 그걸 담아서 이렇게 보내준 것이에요. 그 복음 안에서의 교제 그것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의 그 섬김에 진심을 기쁘다 하면서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시를 잘 못 외우지만 외우는 시가 있어요. 그 시는 그 내용이 좋아서가 아니라 짧아서 그래요. 짧아서. 네, 그 정현종 시인인데 그 시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끝이에요. 네. 너무 짧죠. 네.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두 구절밖에 안 되는데 참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은 각자 섬이 있어요. 그래서 다 외로운 거예요. 고독한 것이지요. 가진 사람은 가진 것 때문에 외롭고, 없는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외롭고,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 것 때문에 또 외롭고,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것 때문에 외롭고, 그래서 이렇게 손들처럼 이렇게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섬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렇게 다리와 섬과 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 외로워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뻗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고 디딤돌을 놓아주고 서로가 서로 연결되도록 줄을 이렇게 메워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가장 안 좋은 모습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끼리끼리만 늘 몰려다니는 거예요. 교제하기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뭉쳐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눈치가 보여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 들어오려고 그러면 잘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정말 안 좋은 모습이에요. 안 좋은 모습이에요. 내가 친할 수 있고 내가 기쁨을 교제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복음 안에서의 교제예요. 누구를 위해서든지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고 말씀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교제에 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누구든지 반영할 수 있고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는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서로를 위한 사랑과 격려가 함께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안에서의 교제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복음의 교제가 살아있으면 정말 마음 가운데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기쁜 거예요. 외롭지 않아요. 내가 기도부터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정말 그 있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정말 그 기도에 힘을 얻고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는 또 그분들과 함께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기도 응답해 주신 것들 함께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그 모임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런데 끼리끼리 딱 뭉쳐가지고 그런 교제가 전혀 없어요. 쉬쉬 하고 쉬쉬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쿵짝쿵짝하고. 여러분, 그런 정말 점점 교회가 죽는 거예요.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내가 아는 사람만 이렇게 보지 말고 우리 교회 병원 가서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있으면 먼저 다가가세요. 이렇게 여러분들 인사해 주시고요. 나한테 인사 안 하나 그게 아니고요. 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누굽니다라고 하고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네네 같이 이렇게 또 그분하고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만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참 많이 낯설어요. 네. 요즘은 교회를 처음 나온대. 불교 집안이어서. 그래서 정말 그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왔대. 그동안 뭐 했냐니까 불교에서 이렇게 뭐 불교도 참불가가 있지, 참불가. 교회에서 찬양대처럼 이렇게 그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노래 불렀대. 와, 그래서 아무튼 잘한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회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정말 어색해요. 어색해. 그런 사람 보면 우리가 다가가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도울 게 뭐가 있냐고 물어봐주고, 밥 먹는데 혼자 먹고 있는 사람 있으면 옆에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라고 같이 밥도 먹고, 수행실 찾는데 어리버리게 뭐 이렇게 글리 벗으라는데 막 찬술도 막 뒤지고 있고 이러면 이렇게 수행실 찾아서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씩이지만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격려하면서 믿음 안에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교제를 쌓아나가는 것이죠. 네, 여러분 세상의 교제와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너무 다른 것이에요. 경험해보면 볼수록 세상의 교제는 순간이에요. 순간 확 뭉쳤다가 이게 사라지면 그냥 없어져 버리지만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함께 축복해주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할게요. 지난 7월 11일자 국민일보에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세례받고 이분이 기독교를 그 교회를 다니고 싶다 하는 것에 대한 그 고백을 그의 따님 노소영 맏딸이죠. 그분이 이렇게 간증한 글이 올라왔어요. 김정환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받고 하영주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2010년에 이미 받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김정환 목사님 찾아가서 노태우 대통령 손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건네주었는데 그 성경을 감옥 안에서 2번을 통독했어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알게 되었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됐다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김정환 목사님 영어로는 빌리킴인데 이분은 한국 정치인들 가운데 참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 있는 분들을 늘 찾아가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런 일을 많이 하셨어요. 예. 그분이 섬기시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의 그 유명한 정치인 분들 예전에 참 잘 나왔던 분들 근데 참 많이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면 다 감옥에 있을 때 아니면 어려움 당했을 때 찾아가셔서 이렇게 그분들 위로하시고 성취 드리면서 복음 전하시고 그렇게 변화되어서 나오신 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김정환 목사님이 1977년도 1월 20일 지미 카터 대통령이 취임식할 때는 유일하게 여러분 그 취임 기도를 해주신 분이 김정환 목사님이에요. 사진을 보시죠 지금 그렇죠? 왜 만큼 많은 가운데 그 한국의 김정환 목사님을 초대했을까?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이전에 어느 조찬기도 모임에서 같이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데 그냥 우연찮게 김정환 목사님과 지미 카터 그때는 그냥 하원 의원이었죠. 그 두 분이 이렇게 같이 자리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서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었대요. 기도 제목. 근데 빌리킴 그 목사님은 자신이 하고 있는 극동방송을 통하여서 중국과 러시아와 그쪽에 북방 선교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 기도 제목을 내놓았고 지미 카터 대통령은 그때는 의원이죠. 그분은 자기가 꼭 한번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세계의 그 정치를 이끌어가는데 도덕 정치를 해보고 싶다 그런 제목을 내주었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 사람이 도저히 될 수 있을까? 꿈 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조차 기도회에서 두 분이 손을 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네. 근데 정말 시간이 흘러서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되고,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을 자신의 취임 그 시기에 그때 그 조차 기도회에서 기도해준 그 한국의 그 목사, 그 사람을 찾아서 자기의 취임식 기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는 조상들의 몸에서 한번 기도해 주는 거 뭐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그 기도받은 지미 카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기도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받은 그 사랑, 그때 받은 그 격려, 그때 받은 그 위로,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 그 기도해 줬던 그 한국의 그 목사, 그분을 자기의 취임식장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준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교제가 이런 거예요. 복음의 교제가 잘 나갈 때, 좋을 때, 그때는 누구나 다 뭐 친구가 되고 좋은 것이죠. 정말 복음의 교제는 어려울 때, 힘들 때 가리지 않고 함께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기도로 격려해줄 때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교제는 살아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복음의 교제가 끊이지 않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학생들 가운데 정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모임이 있을 때 힘이 되죠. 성도들 가운데 이 땅에 교민을 하시는 분들, 믿음에 조금 기절하는 분 있다면 기쁨이 되죠. 사도 바울이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복음 안에서 교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이 사역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나이도 꽤 많은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꾸 우울해지고 자꾸 낙심이 되거나 침체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뭘 해볼 수가 없잖아요. 네, 자기는 갇혀있는 몸이고.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눴고 그 복음 안에서 기도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바른 일을 행하신 그분께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반드시 그 일을 그분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는 이유 때문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라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참 이게 쉽게 다가오지 않지만 제가 우리 은혜교회가 시작된 지 1년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있다가 또 이제 하람이 데리고 공원에 가서 이렇게 막 그네트 태워주고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공원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있는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뭔가 하면 이 여러분 꽃이 피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꽃이 피는 꽃들이 여러분 피는 시기가 다 달라요. 네. 봄이 되면 제일 일찍 피는 게 뭐냐 하면 진달래예요. 진달래. 네. 철쭉이라고 하면 철쭉은 좀 더 진하고, 그런데 철쭉과 진달래가 제일 먼저 펴요. 그 다음에 피는 게 뭐냐 하면 개나리예요. 개나리. 노란 이빨의 개나리. 그리고 이제 목련, 그리고 장미 이런 식으로 펴요. 봄에 피는 꽃이에요.
여름에는 어떤 게 필까요? 여름에는 접시꽃, 호박꽃, 무궁화, 그리고 제일 멋진 수국. 제 아내 같은 수국 이렇게. 네. 수수하지만 좀 멋진데. 네. 수국. 네. 가을에는 어떤 꽃이 필까요? 가을에는 국화가 돼요. 국화, 코스모스, 그리고 백일홍 이런 것이 피고요. 겨울에는 여기 이태리도 보니까 동백꽃이 피더라고요. 동백꽃. 네. 그리고 매화도 있는데 매화는 여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꽃이 이 조그만 그 나무에서는 피는 게 아니고요, 큰 이런 나무에서도 피어요. 그래서 꽃은 피는 시기가 다 달라요. 네. 봄에 피는 거, 여름에 피는 거, 가을에, 겨울에. 근데 여러분, 꽃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인생도. 어떤 사람은 봄에 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름에, 어떤 사람은 가을에, 어떤 사람은 겨울에. 여러분, 그 김연아 아시죠? 피겨스케이트 김연아, 박태환 이런 분들은 봄에 피는 분들이에요. 20대 초반에 꽃을 피우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꼭 그렇게 김연아 또 박태환 이런 사람들만 아니라 중년이나 장년에 피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노년에 꽃을 피우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피터 드러크라고 한 경영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96세까지 살았어요. 96세까지. 그런데 그 책과 단권들을 한 100여 권을 썼어요. 100여 권. 네. 그런데 이분이 80세 이후에 쓴 글들, 그 글들은요 가장 걸작들이에요. 네. 그 이전에 쓴 것도 좋은 글들이지만 80세 이후에 쓴 글들이 대단한 작품들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21세기 지식경영, 프로페셔널의 조건, 넥스트 서사이어티, 자기 경영 노트 이런 책들은 정말 탁월해요. 네. 그런데 그 책들은 다 언제 나왔냐면 심지어는 94살에 나온 것도 있어요. 네. 우리 생각하면 야 사람이 90 넘으면 뭘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아니요. 그분은 그렇게 해서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정말 그 경영학에서 진짜 아버지라 불릴 만큼의 그런 탁월한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이렇게 꽃이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꽃나무들은 시기는 다르지만 반드시 꽃이 핀다는 거예요. 봄에 피는 것도 있고 겨울에 피는 것도 있고. 우리 인생도 그래요. 네. 일찍 피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늦게 피는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게.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사역을 꿈꾸고 나가면 하나님 그분께서 시기는 다를지라도 반드시 그 일을 응답하시고 이루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일찍 그 사역의 열매를 거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늦게 사역의 열매를 맛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께서 그 일을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좀 하다가 금방 제풀에 지치거나 이렇게 그냥 흐지부지되거나 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기도 응답을 올 때까지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가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는 빨리 응답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늦게 응답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개의치 말고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우리 마음에 가졌다면 끝까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이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가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기도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응답되어져요.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이 기도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드리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세 번째 기쁨의 이유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드러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애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으로 드러날 것을 기뻐한다.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실 것, 그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교회에서 맞지만 그때도 빌립보 교회가 완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들 사이에서도 불화도 있고 갈등도 있었어요. 빌립보 4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교를 교하니 너희가 서로 화해하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편지를 쓰는 가운데 그 두 사람 이름을 권유하면서 서로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내에서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해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이런 갈등, 저런 갈등, 이런 문제,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부부도 완전한 부부는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안에 크고 작은 가끔 서로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로,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그런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이 하나님께 드려질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그런 자들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하면 우리가 다 지치고 말아요. 얼마 못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공부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내 힘으로만 발광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힘을 따라서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지치지 않는 것이지요. 날마다 그분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 안에 너 있다. 그 파리 연예에 나오는 그런 한 말이었는데 그 말이 정말 큰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유행화가 되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순식간에 이 말이 유행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김치만두가 그랬다 그러죠. 김치 보고 내 안에 너 있어. 그러니까 막 김치가 감기했어요. 내 안에 너 있어. 그것을 보고 또 붕어빵이 그때죠. 붕어한테 내 안에 너 있어. 그러니까 붕어가 열받았대요. 정말 그래? 완전 팍 뒤집어가지고 옆구리를 쳤더니 그 옆구리에 설레 나온 게 붕어가 아니고 단팥이었다고. 그래서 네, 붕어빵에는 붕어 없다고 이렇게 밝혀졌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내 안에 너 있어. 네, 근데 말은 쉽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번 물어보세요. 내 자신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습니까? 정말 옆구리를 푹 쳤을 때 내게서 흘러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까? 아니면 내 감정과 내 분노입니까? 그냥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는 이 고백에는 일을 시작하는 것도 일을 끝내는 것도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도 내 힘과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런 것이에요. 환경이 그렇지 않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꿈꾸고 있는 그 일들,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기 원하는 그 일들,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고 우리의 감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하면 자꾸 우리가 뭔가를 열매를 맺고 내고 성과를 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무명하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분을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는 그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신앙에 식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가슴을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 한 분 소개하고 마칠게요. 그 장경철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그분이 쓴 그 책 가운데 책 읽기의 즐거운 혁명, 책 읽기의 즐거운 혁명, 이 책에 나오는 한 내용인데 장경철 교수님은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수업에 딱 들어가면 쟤는 떠들면 얘는 공부하려고 이러면 다 안 돼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안 돼. 어떻게 압니까? 책에 이렇게 돼 있어. 떠들 아이는 교수님 안 쳐다봐. 그리고 수업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 근데 공부할 애들은 딱 들어가면 교수님 쳐다봐. 다 쳐다보고 뭘 공부할 때 딱 체크하고 기다리고 있게.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떠들 아이는 그런 거 없어. 그냥 교수님하고 옆사람만 얘기하고 그래. 여러분 학생들이 제일 행복할 때 언제인가? 뭘 봤어요? 1위 먹을 때, 2위 잠잘 때, 3위 휴강할 때, 4위 시간보다 강의가 일찍 끝났을 때. 그때가 제일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들의 기쁨은 뭐냐 하면 빨리 수업 끝나고 가서 어디든 먹고 잠자고 이게 제일 막 학생들의 기쁨인 거예요. 이게 행복한 거야. 여러분 여학교라고 여학생들만 이럴 거냐? 아니에요. 남자들 똑같아요. 남자들도. 네, 학생들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업에 대한 기대, 교수님에 대한 기대 이게 없으면 아이들이 그 공부에 집중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이 책에서. 그런데 왜 중년 남자는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걸까? 질문이 약간 이상하죠, 그죠? 왜 중년 남자는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가? 처녀들을. 네, 여자들이 너무 젊고 싱싱하고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젊은 여자는 아직 어리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남자들이 해주는 얘기에 어떤 얘기도 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어머 막 이러면서 막 감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남자가 어떤 얘기하는 여자가 어머 그래요? 몰랐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남자에 가서 막 불이 막 땡기는 거야. 그 남자가 뭔 일을 하면 막 혹시나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 남자가 확 뒤집어지는 거야. 그래서 죽는 남자는 그 젊은 여자 앞에서 자기 막 오버한다. 막 평소에 되는데 평소 관계 없어. 막 펄쩍 뛰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죽는 남자들은 막 그 젊은 여자 앞에서 막 큰일을 하는 거야. 큰일을 막. 그래서 죽는 남자는 젊은 여자를 좋아하게 된대요. 그러면 죽는 여자는 어쩌단 말이야. 진짜 이거 네 혹시 부부싸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닌데 책의 내용이니까 그냥 죽는 여자는 태도가 그렇대. 별 기대가 없어. 알 거 다 알아 이제. 모든 게 다 귀찮아. 남편이 뭘 한다 그러면 뭐 이런 이야기래. 저것도 왜 하나 진짜. 그러니까 좀 웃기려고 해보면 이제 그만해. 다 알고 있잖아. 그만해. 그러니까 죽는 여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신선함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그 호기심도 없고 그러면서
옷은 막 입는 거야. 몸빼 바지 막 입고 다니고 막 그다음 뭐 얼굴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막 밖에 나갈 때는 막 예쁘게 하는데 집에서는 막 엉망하고 그런 여인을 보면서 남자가 진짜 막 마음에 감동을 하고 막 가슴에 불이 담기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건 어렵죠. 그건 어려워. 그래서 중년 남자가 젊은 여자를 좋아하는 그거는 여인들이 가진 그 기대감, 그 호기심 어린 눈, 그리고 조그만 일에도 감동하는 그 모습, 이게 남자를 확 뒤집게 만들고 막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면 다 중년 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지금 뭐가 진짜 옛날에 다 기도해봤어. 아이 됐어 그만해 이러면서 그냥 다 아무런 기대감도 없고 호기심도 없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말고 주님도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단정한 신부 같다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데 대해서 우리가 호기심을 가지고 막 감동을 가지고 막 하나님 하시는 일이 막 신선한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대하면 하나님도 휙 뒤집어지시는 거야. 이렇게 막 하나님 막 오버하신가 막 우리한테 막 보여주시겠다 막 그냥 우리가 막 박수치고 막 와 하나님 멋집니다. 하나님 짱이에요. 하나님 완전 오버하신다. 와 멈출 수가 없는 거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슴에 이렇게 뭔가 하면 자꾸 우리가 환경 앞에서 주눅드는 것이죠. 네. 저도 그렇고 좀 기도해도 잘 응답이 안 되고 좀 열심히 해봤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고 신앙생활 10년 지금이나 뭐 달라진 게 없는 것 같고 이러면 그냥 우리가 그냥 제풀에 그냥 꺾이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오늘 사도바울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의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상황 때문에 우리의 경험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식상해져 버린 그런 식은 밥처럼 그런 모습이 아니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하나님 그분은 새로운 분이시잖아요.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날마다 우리 생각을 떼어놓는 분이시고 그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침마다 새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생각을 떼어놓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정말 단장한 신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진다면 자,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내가 좀 이따 보여줄게 진짜. 놀라운 일을 할게 진짜 걱정하지 마. 이렇게 그래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에요. 더 좋은 일이 있고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대감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박수하고 네. 이것이 우리 삶의 매일매일의 기쁨의 이유,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시기는 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꽃피게 하실 것이고 열매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너즘에 빠져서 이렇게 그냥 우리가 오늘이 그날 그날이 그날 이렇게 하지 않고 아침마다 새로우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나가서 하나님 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믿음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고 감사의 이유가 되십니다.
하나님 높여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